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부족함을 경험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살다 보니 경험할 부족함을 늘 느끼는 때가 오더라고요.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싶은데 그럴 때 정말 큰 힘이 되는 것은 형제들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30대, 집을 빌릴 돈이 없고 또 그리고 집에 살 물건을 살 돈이 없어서 그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형제들이었습니다. 육남매에 있는 누나와 동생은 새로 시작하는 저를 위해서 냉장고도 그리고 집에 와서 페인트도 칠해주고 이사할 때마다 와서 도움을 주었던 것들이 사실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형제가 많으니까 참 좋다. 정말 좋더라고요. 이 시대 청년들을 볼 때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좀 불쌍한 건 형제들이 너무 적어서 불쌍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장례식이나 이런 걸 칠 때만 봐도 가정에 자녀가 적은 집안은 정말 휑하다라는 느낌 들 만큼 정말 이게 참 안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족이 많은 것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형제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사남매를 낳았지만 사남매는 계획적으로 저희가 사남매를 낳기로 했기 때문에 낳은 거지만 사남매에게 늘 하는 이야기도 아빠의 가장 큰 유산은 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형제들이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형제들이 더 중요한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어렵고 힘들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거꾸로 또 이야기해 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이 나의 형제로 있는 것은 부담감이기도 합니다. 내가 도와줘야 되고 어떤 때는 밑빠진 독처럼 보이는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무시할 수 없고 보살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2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식, 여기는 이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한자에서 쓰였던 이자에 대한 이름 그대로 이식을 취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를 취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두 가지를 다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금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제외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이자가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이자는 어느 정도였느냐? 고대 근동의 이자율은 20에서 25%였습니다. 굉장히 고금리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정말 국가에서 정해서 이 이상은 받지 말라 할 만큼의 최고치까지 고금리를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또 식물의 이식을 받지 말라라고 표현했는데 이 근동국 주변에 있는 근동 국가가 받고 있는 곡물을 빌려주고 난 후에 받는 이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자는 34%에서 50%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이자였습니다. 이런 이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식을 취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가난한 가운데 있었을 때 너에게 꾸어 달라고 이야기했을 그때 돈을 빌려주거나 식물을 빌려주거나 둘 다 사실 이자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빌리는 게 더 힘든 상황일까요? 식물을 빌리는 게 더 힘든 상황일까요? 정말 생각해 보면 돈을 빌리는 것보다 식물을 빌리는 사람의 가정이 훨씬 더 열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하는 식물에 대한 이자가 자그마치 이 절반입니다. 내가 오늘 쌀을 한 가마니를 빌려줬다면 그 다음 날, 그 다음 이자를 받을 때는 한 가마니 반을 갚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자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 형제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형제들에 대해서는 이 돈의 이자도 식물의 이자도 어떤 이자도 취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0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타국인에 대해서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타국인은 이스라엘 땅으로 지나가는 여행객이거나 혹은 장사를 위해서 들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장사와 여행을 위해서 들렸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돈이 있기 때문에 여행을 다녔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만약에 돈을 구한다, 그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은 그들에게는 이자를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자를 받을 것에 대해서 허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자를 받는 게 아주 보편적이지만 과거 중세시대 종교개혁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은 이자를 받는 것을 정말 나쁜 사람, 불의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대 때부터 이때까지 최소한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중세시대 때까지는 이자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를 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후에 산업혁명이 다가오면서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이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곳에 이자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고대 근동 국가와 다르게 이스라엘은 이자를 받지 못하게 했는가?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는 것이 경제적 위기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읽었지만 레위기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에도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2장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왜 채주 같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고리대금업자 같다는 겁니다. 고리대금업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좀 더 악랄하게 돈을 내놓으라고 닥달하게 되는데 그런 부담을 주지 말라고 출애굽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와 너로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성경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는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같이 생활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취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난한 자들이 이자를 갚지 못하면 경제적 위기 가운데서 넘어가지 못하면 그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자기의 몸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는 것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노예가 생겼던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을 경우 사회는 이런 모양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가난한 자들을 대할 때마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왜 가난하시는가?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해지는가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하고 전략하지 않았기 때문에 빚을 지면서 정부가 제공하는 공짜 복지만 낭비한다는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에런 라이크라는 사람이 노동의 배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에런 라이크가 썼던 노동의 배신, 미국의 사회를 살펴보니 가난한 웨이트리스나 사회 저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그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것에 대해서 그가 내린 결론은 가난한 사람들이 내는 비용이 훨씬 더 비싸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전세 자금을 빌리고 싶어도 가난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저리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고리로 빌려줍니다. 가난한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제1금융권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은 제2, 제3의 금융권으로 가야 합니다. 제3의 금융권으로 가면 갈수록 이자율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열심히 해서 번 돈을 대부분 다 이렇게 사회적 삶 가운데서 이자로 내게 되거나 그들의 삶을 영위해서 지불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가장 힘든 사람들이 사는 것이 고시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울의 고시원은 조그맣기로 유명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로도 유명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내몰리는 것이 서울의 고시원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고시원의 평균 월세는 17만 5천 원입니다. 고시원 평당 평균 월세가 17만 5천 원. 하지만 강북에 있는 고급 아파트의 평당 월세는 11만 6천 원. 그러니까 사실은 곰곰이 살펴보면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평당 월세를 훨씬 더 많이 내고 산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가 되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 구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인식은 그들이 가난하고 무능해서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재기의 발판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 큰 경제적 위로 내모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받았던 그 이자, 고대 근동의 법에 따른다면 20%가 넘는 그 이자, 곡물에서 50%가 넘는 그 이자를 받게 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 다음 해에 그가 했던 모든 노력의 대가를 이자에 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금지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금지한 겁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그렇게 살지만 그것을 금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21절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하는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서원과 맹세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어떤 것이냐? 서원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조건부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내가 드리겠다 헌정하는 그 약속 행위가 서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의 1장에 나와 있는 한나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한나가 그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자식이 없는데 이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면 내가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이런 서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서원입니다. 이 서원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서원을 하면서 그냥 서원만 갚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가지고 가서 서원을 반드시 지켰어야 했습니다. 반면에 맹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맹세는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 앞에서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굳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서원 자체가 항상 만약 하나님 어떻게 되면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냐면 없는 자들, 그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경험하는 자들이 항상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소원입니다. 사실 소원을 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그 가난한 혹은 그 절박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좀 더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고플 때 밀 이삭을 먹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 자의 뜻을 안다면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리라라는 말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포도원에 들어갈 때 혹은 곡식밭에 들어갈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 먹을 수 있었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허용해 놓은 것입니다. 대신 반면에 그릇에 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곡식밭에 낫을 들고 가서 이삭을 베는 것은 금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는 허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빚과 서원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있는 구제의 방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에 배신하는 책도 있지만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능력주의는 허구다라는 책.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능력주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능력주의는 허구다라고 표현합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게 아니라 사회가 어떤 때는 노력한 자를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주의, 많은 노력을 하면 많은 것을 얻는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시대가 과연 능력주의로 살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 부모가 금수저일 때 자녀가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이런 모든 말들은 이 시대에는 능력주의로만 살 수 없는 시대임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시대에서 가난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가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할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가난한 자를 볼 때마다 그들을 가난한 자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나의 형제, 나의 자매로 보아야 합니다. 그들을 가난한 자로 보면서 그들에게 가난한 자로서 대하게 되면 혹시 그들이 우리와 경제적인 개념으로 나는 부한 자고 너는 가난한 자, 나는 돈을 내게 빌려줄 수 있는 자 혹은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개념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형제, 자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모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한국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는데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냉장고, 세탁기는 다 10년이 넘어서 하나씩 생명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 냉장고, 세탁기를 볼 때마다 늘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의 형제, 나의 자매들이 대가 없이 그것들을 지불함으로 해서 이 땅에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 나와 너의 관계성 속에서 더 이상 경제적인 관계로 나는 빌려주는 자, 너는 빌림을 받는 자라는 개념이 아닌 나의 형제 자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있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신자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일전에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이야기 설교 시간에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에 관한 이야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빙점을 쓰게 된 이유는 그녀가 사실은 장사를 하면서 장사가 너무 잘 되었는데 주변에 있는 상가를 바라볼 때 그들이 장사 안 되는 것을 보고 무엇을 했느냐, 우리는 이 물건이 없으니 옆집을 가십시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는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 소설을 썼습니다. 그게 빙점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하며 그들을 대하는 구제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처럼 이식을 받지 않더라도, 세상은 이자를 받더라도 우리는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소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최소한 하나님께 살아가신 우리의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서로 형제와 자매를 돕고 세우며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희망이라는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보살피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구제에 대한 구제를 할 때마다 수많은 문제에 직면했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에브리파 과부이냐 헬라파 과부이냐, 나이 든 과부가 참 과부이냐 참 과부가 아니냐에 관한 이야기로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 아프게 신경을 썼습니다. 굳이 내가 에너지를 쓰지 않아야 할 부분까지 에너지를 써가면서 교회는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저희 또한 다시 한번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해서라도 우리의 가진 것을 써가면서라도 우리의 형제자매를 다시 한번 세워가는 저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영광대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드리는 감사헌금의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구하고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 세워야 할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좀 더 힘들지만, 좀 더 어렵지만, 나도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면서까지,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면서까지 그들을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최소한 영광대교회에 허락하는 저희 형제 자매들에게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구하고 간구하는 것은 오늘 또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물질적인 아버지 하나님 체험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채워지는 또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